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왕의 꿈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후에라는 것이지요. 감사 찬양을 드린 후 다니엘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2장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리옥의 관직은 왕의 근위 대장입니다. 왕과 왕실의 안위와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바벨론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막강한 힘의 소유자입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꿈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약속한 상금과 선물과 큰 영광은 이제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상을 주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혀 다니엘의 안중에 없습니다. 24절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바벨론의 박사들,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박사들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4절에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내가 왕의 꿈과 해석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제일 뒤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 joy, J-O-Y, 이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J는 Jesus, 예수의 첫 번째 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은 O, other,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Y는 yourself, 너 자신을 제일 뒤에 두라는 것이지요. 그럼 누구를 제일 앞에 둡니까? 예수님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joy,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 태도가 믿음 생활이요,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제일 나중에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리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역시 이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와서 왕의 꿈과 해석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리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절에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라고 말합니다. 왜 급히 들어갔을까?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죽어가는 불쌍한 바벨론 박사들의 생명을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 살펴보았듯이 2장 6절에서 왕이 약속한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욕심에서, 또는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자기가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자세요 모습이지요. 내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 말입니다. 아리옥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찾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 25절 이하에 이제 더 이상 아리옥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아리옥에게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관심은 오직
다니엘에게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세우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얼마든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고집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역시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고집 피우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나는 제일 나중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닐까요? 또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왕의 앞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왕의 앞으로 인도된 다니엘이 담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합니다. 먼저 왕에게 왕께서 꾼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에 대해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은밀한 것을 자기에게 알게 한 분이 누구이신지, 왕이 꾼 꿈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증거합니다. 28절 말씀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먼저 왕의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9절에서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30절에서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많고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며 아무리 지혜로운 박사라 해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오직 은밀한 것을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능력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쪽이 막혔습니까? 서쪽으로 가십시오. 서쪽도 막혔습니까? 남쪽으로 가십시오. 남쪽이 막혔습니까? 북쪽으로 가십시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은밀한 중에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과 사를 가늠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왕의 꿈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요. 다니엘을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다니엘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